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로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위해 이 가나안 땅에 위치한 이 막벨라 굴이라는 이 곳을 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평생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 친구이며 반려자로 함께했던 아내 이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큰 이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곁을 떠난 후에 이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죽음으로 애통하며 슬퍼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살던 이곳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기럇 아르바이며 이곳은 우리가 아는 이 헤르본이라는 엣지명 이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라가 묻힌 묘지였던 이 막벨라 굴이 이 훗날 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묘지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이곳이며 또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와와 야곱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셉까지도 이 땅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는 말씀에서 이 슬퍼하다라는 말은 원래 이 가슴을 친다라는 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극도의 슬픔으로 인해서 이 애곡하는 것을 의미하며 죽은 자에 대한 이 상실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84편에는 이 같은 단어로 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염없이 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상징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만큼 아픔도 그만큼 깊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골짜기를 이루듯이 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를 향한 이 애틋한 사랑이 컸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만남과 헤어짐, 때로는 환희가 있고 또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으면 이별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행복한 기쁨의 순간이 있다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이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가지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서 살았던 이 사라의 인생은 이 파란만장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 한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뒤돌아보며 그 사람을 추모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라의 삶과 행적을 볼 수 있고 또 함께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라는 약속의 땅에 묻힌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죽을 때에 이 나이가 기록된 여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라의 나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름이 나오고 이 나이가 나오는 유일한 여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라가 이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며 그의 영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사라가 127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사라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라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로서 복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족의 이 어머니로서 아름다운 이 삶을 살았던 이 사라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해보자면 사랑과 섬김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라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이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비굴하고 복종하며 굽신거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라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라가 이 하나님을 섬기듯 가까운 이 남편도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섬긴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께 진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 탄생을 흔히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인내심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생겨난 이 불신앙이라는 이 차원에서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탄생에는 사라의 희생과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결혼 생활에서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내가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으며 쉐임이죠. 법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사라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 기도했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사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시집을 온 이후 지난 이 결혼 생활의 횟수만큼 사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의 골이 남겨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로 이미 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 첩이나 혹은 이 사라 외에 다른 아내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자식이 없어도 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이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그동안 이 잃어버렸던 이 소망을 다시 찾는 듯 보였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거주한 지 무려 이 10년이 지나도 이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 사라는 그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라의 큰 결단이었습니다. 사라의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아주고 싶었던 이 사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관점에서 볼 때 흔히 행해졌던 이 사회적 관습으로 흠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지만 굳이 이 나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 사라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사라의 마음은 관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라에게 있던 이 여종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사라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이 생각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며 또 자신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라에게서 이 여종 하갈은 바로 아킬레스 건과 같은 약점과 같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갈망하고 이 자신이 원하고 소원했던 이 아이를 이 여종이었던 하갈은 한 번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자신의 이 기다렸던 그 삶을 회상하며 허망해졌고 또 그 마음에 질투심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갈 여종의 태도가 너무나 거만하여 안방마님 노릇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사라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내면에 깊이 이 상처나서 골마있는 이 환부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이 너무나 쓰리고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하갈 자기 여종을 학대했고 하갈은 스스로 집을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얻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라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상처 많고 한 많은
그런 인생이었던 이 한 사람,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라는 존재를 잘 아시고 또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라가 자신의 깊은 상처를 아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사라의 삶에 진정한 낙도, 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불임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이 대가족으로 많은 식구들이 있을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미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 온 이후 마음으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잃어버린 그 웃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웃음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속 꼭꼭 숨겨둔 이 상처와 아픔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그리고 나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공감하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가 크고 높이 자란 것을 보고 놀라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의 크기와 높이만 보게 되지만 그 밑에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높이 자라게 된 것은 바로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위대한 크기에 눈이 가지만 그 이면의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우주에 가득하실 만큼 위대하고 크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정한 위대하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픔까지도 아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 내면의 가장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되 깊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도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인생에 회복하는 길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웃음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의 회복과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반복되는 그 실패 또 마음의 깊은 좌절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정과 이 공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정하는 것과 이 공감하는 것의 차이,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정과 이 공감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정은 그 아픔의 외적인 모습만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삶의 그 비참한 모습만 보는 것은 동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눈으로 보는 것이 동정이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보는 것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놀랍게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마지막 이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온전하고 이 완전하다고 하면 어떤 규율이 있고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죄도 짓지 않고 거짓도 없고 또한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그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부이자 또한 이 유명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후 이 매닝이 한 신부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군생활, 이 해병대 3년간 술에 찌들려서 이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며 방종으로 허망하게 지낸 그런 시간을 자책하며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부님은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자네는 그 외로운 길을 걷는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될 걸세. 하나님은 자네의 깨어진 모습을 쓰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 주실 걸세. 브레넌 매닝이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 신부님께서 정말 방탕하게 산 그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준 것입니다. 자네의 깨어진 모습을 쓰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사용하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져 이 상처받은 이 사라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고
그 깨어진 모습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의 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이 사라의 삶에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평생 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 수치심으로 살아가며 이 마음에 이 억눌려 있으며 엉어려져 있던 이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이 상처가 있습니까? 네. 혼자 아파하며 눈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시신을 묻을 이 매장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관대함을 베풀려는 이 모습을 보이며 또 이들이 또 정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당시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이 장사,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 흥정하는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 건동 문화는 오늘날 이 동양 문화와 같이 체면 문화입니다. 즉 상대의 명예와 체면을 최대한 세워주고 또 입에 발린 이 칭찬과 이 생색을 내면서 이 축혀 세워주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데는 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이 현실 문제 앞에서는 이 한치의 이 손해도 이 허락하지 않는 이 장사치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관습법에 의하면 땅의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게 된다면 이 나중에 이 땅을 기부한 이 후손들이 와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공짜로 주겠다는 말만 믿고 덥석 받았다가는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이 가족들이 묻혀있던 땅에서 쫓겨나고 가족의 묘를 이 새로 이 파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의 실소유주로 보이고 있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매장지를 팔아라고 요구하며 정당한 이 지불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볼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도 공짜로 주고 이 막벨라 굴도 그냥 주겠다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이 에볼론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에볼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이 에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구한 이 값은 은 400세겔이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세로 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 1년 수입이 겨우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400세겔이라는 것은 40년에서 80년의 임금을 모아서 놓은 이 금액으로 이 평생 한 사람이 몸 바쳐 일해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 에브론이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은 흥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이 흥정할 때 이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면 서로 이 옥신각신 이 가격을 흥정하다가 이 적정한 가격이 되면 딜이 성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가격을 흥정하는 이 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에브론이 부른 이 터무니없는 가격인 이 400세겔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 시세보다 높은 이 가격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모두 지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법으로 이 계약할 때 이 실거래 가격보다 이 싸게 이 매매된 경우에는 나중에 판사람의 후손들이 또한 와서 이 당시 거래된 값을 지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딜하는 이런 비즈니스하는 이런 법들을 알게 되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후한 이 가격이었지만 군말 없이 땅을 매입한 것은 당시 이 관례를 잘 알고 후대에 영구히 이 땅을 소유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기서 이 성문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모임을 위한 공공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거래와 재판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이 성사되려면 성문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당시 이 매매 계약은 대체로 이 문서가 귀하기 때문에 이 구두로 체결되어서 여러 정인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굳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땅을 구입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살다가 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언젠가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한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 작은 땅이기는 하지만 이 약속의 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은 400세기라는 이 큰 돈을 지불하고서 이 땅을 삼으로 이 아브라함은 후세에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얻게 될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라는 살아서 아브라함의 외로운 인생길에 좋은 이 동반자였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그를 주와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소유했다고 확정될 수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을 선물로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한평생 함께 동행하시며 그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삶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이 고통과 아픔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 우리의 이 행복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